오늘의 제목은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뭐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는 일방적으로 막 명령의 말씀으로 전달하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졌던 질문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는,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의 글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영국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가서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이렇게 책을 도서실에 가서 보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책을 구하려고 뒤척뒤척 하는데 갑자기 이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는 존재가 있었으니 야야야 골치 아프게 지금 뭐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시간 없어. 빨리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누가 속살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이제 식당으로 가서 또 이렇게 식당 주문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실까?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놈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생각하냐? 골치 아픈 게 닫아놔. 내일 있잖아, 내일.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래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이놈아 너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잖아.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야 돼. 그렇게 또 속삭여서 그만 에라 모르겠다. 그래 시간이 많은데 뭐. 그러고 어디로? 자기 집으로 갔을 때에 악한 사탄이는 미소 띄우면서 음흉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엄청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사탄의 유혹은 할지라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지요? 제목 할례는 어디다가 해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주간 제목만큼은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문하고 참 사랑할 줄 믿습니다. 네가 한 주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여기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은데 세 가지 3대 자랑을 그들은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 3대 자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민족이다. 이것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여겼고 이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어디다? 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것 바로 할례 받은 민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뭐 받았다? 세례 받았다. 어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봬도 유아 세례이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긴 것까지는 좋으나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아닌 너희는 뭐냐? 이방 민족들은 뭐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개 취급을 예수님 당시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뭐처럼? 불쏘시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현실도 이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사정없이 어떤 말을, 정말 책망의 말을, 찬물 끼얹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 할례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할례는 쓸데없는 할례다. 할례를 받으려면 무슨 할례를? 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짜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요? 되게 나쁘죠. 이거 뭐야 저?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들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면서 누구한테? 바울 사도에게. 아니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질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1절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그 나온 게 뭐 있느냐? 다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어떻게 해요?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선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맡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범사에 많으니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이 외에 하나님께서 특전을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상세하게 그들의 특권 그 외에 받은 축복, 첫째 보니까 어떤 복을, 양자의 복을, 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언약.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뭐예요?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을 이미 너희들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이걸 부여해 줬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했던 메시아가 어디에? 너희 민족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이 우주 천지에 이만한 복받은 민족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 훨씬 더 큰 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한 가지를 꼽아라면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특권을, 지구촌 전체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대한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 그때 준 게 아니고 그때는 가장 지구촌에서 작은 나라, 짓밟히기 쉬운 너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너희를 준 거다.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권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느냐?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막상 메시아가 왔지만은 물론 다는 아니지요. 거기에 사도들이나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 자체를 원했는데 막상 그들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잖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특권은 그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으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여러분 그때는 그렇다 치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종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축복,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진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받았다 한들 이거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하고 진열장에 진열만 해놓고 그 다음에 자랑만 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브라함 때에, 아니 모세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엄청난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지나,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한 200년이라 합시다. 그냥 그때는 자동차도 없어요. 자동차가 없으니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제가 그때 있었는데 저한테 선물로 거기다가 자동차 한 대 선물로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내비게이션도 요즘 최신식 내비게이션을 딱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뭐까지 집어넣어서 사용 설명서까지 딱 집어서 줬거든요. 그거 하려면 사용 설명서가 요 정도 가지고 돼요? 아니면 두터워야 돼요? 엄청나지요.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것에는 그만큼 사용 설명서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 읽고 깨닫고, 한 번 이해가 안 되면 10번 아니면 20번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봐야지요. 운전을 해봐야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와! 임금이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말했어요? 진열만 해놓고 자랑만 했지, 그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고 우리를 구속했는데 어찌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라? 아니요. 지금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오늘 나는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닌가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내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불평과 원망하는 그 주신 바 엄청난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주었건만은, 또 막 멋진 자동차를 타고 그냥 미스럼에다 하고 그거 차내서 가면은 그냥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려니, 천국이 뭐예요? 영생에 갈 그 엄청난 이 축복을 주었건만은 이걸 갖다가 젖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설보다 못합니까? 신문보다 못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존귀히 여깁니까?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경멸한다고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경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안에 어디 가는 영생의 길이, 영생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자녀로서의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 내비게이션 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대한민국이 복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개나 돼지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 인간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이 돼지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안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경멸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러분 비난하겠습니까? 아마 돼지가 우리를 향해서 저런, 돼지는 생각해봐요,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비난 듣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뭐가 있어요? 영생의 길, 천국 내비게이션이 다 있음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이 깨달아져서 누구 것? 제 것,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가서 이 질문과 3질문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은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주었고 구약 성경을 주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책임 아니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드셨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믿어지게 선포를 해야지요. 그 말이요. 지금 안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는데. 여러분, 그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가룟 유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인간 있죠?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 그러고 나는 예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뭐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뭐라고 해요? 선생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거죠. 자기가 못 믿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보죠. 그 말이죠. 또 보충 설명하는 거죠. 우리 불의가, 우리 죄지요,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8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은 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어서 이 제자가 팔아야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으니까 착한 짓이요, 악한 짓이요? 얼레 얘기 안 하시네? 악한 짓이지요. 악한 짓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한 역할을, 참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룟 유다가 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궤변이요, 논리요? 궤변 논리요. 이것 가르쳐서 궤변 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이상하니 그렇게 하는 게 결과가 좋아졌어.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가 되었고, 그 외에도 또 누가 그랬습니까? 많지요. 요셉의 경우도 누가 미워서 시기해서 팔아버립니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리려다가 그러려니 차라리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팔아놓고 봤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 우와,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호, 우리가 안 팔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그래서 이 형들 가운데 하나가 딱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요셉 총리여, 당신들은 우리한테 상을 줘야 할 자요. 왜요? 우리가 안 팔았더라면 어째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겠소? 어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들 콩닥 뛰면서 이 죄의식 속에서 얼마나 불안에 초조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궤변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안 받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우리 때문에 이방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상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잘된 논리다? 그건 악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아니, 결과는 누가 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뭐하려 했으나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싹 바꿔가지고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상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공로가 가는 거지 왜 네가 없느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논리를 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화 가정 여러분, 우리는 악하게 사용받으면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해서 놔두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뭐 김정은이도 필요하니까 아직은 놔두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을 믿을진데 이것도 전체 지구를 이 하나님 이끌어 갈에 있어서는 이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보십시오, 갑자기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작업하는 일들이 엄청났어요. 우리 민수기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하게 쓰임받으면, 몽둥이로 쓰임받으면 몽둥이는 어디 속에? 아궁이로 들어가지요. 잠깐 써있다가 악은 악대로 쓰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다 안 의롭다? 다 의로운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불만스럽지만은 그건 당신의 입장에서 궤변 들여놓고 궤변 논리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흠이 없고 신실하신 정의로운 우리 하나님,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계획 세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프로젝트는
방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할 자가 없어요. 역사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계속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것이 로마로 가서 유럽을 강타하고, 그냥 유럽 사람들이 결국은 엄청난 복을 받지요. 그런데 너무 복 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난타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도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저렇게 나가면 미국 계속 쓸까요? 촛대를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대한민국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만 똑바로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 때문에 저 북한이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하느냐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받을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막 이상하니 복을 부어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복받은 사람들, 누다지킨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또 어렵지만은 그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딱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구원 열차를 지금 운행하시는데, 그가 열차, 구원 열차 중지시키려고 그냥 별 수단과 방법을 사탄이가 방해하고 어떤 공산지가 나와서 방해하고 이상한 이념이 나와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은 달려가는 열차에 누가 멍멍이가 망망망망망 아무리 짖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열차는 가요 안 가요? 가요. 변함없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좁은 소견에서 이 코앞의 것만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은 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승리, 다 이뤄놓으신 승리. 그래서 누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 그 현장에 지켰던 사람들은 역사에 보면 거의가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특별히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옳게 했는데 결과는 열심히 의로운 생각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안 좋을 수가 당장에 있어요, 없어요? 10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건 절대로 실패한 거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완전히 당신들은 우리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걸 믿자고 저는 매주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저는 듣기 싫든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